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제 아내와 함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여전도사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날 기도 모임의 주 대상은 여성들이어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참 말씀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전도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흐름이 남편에게 더 잘해라 하는 그 말씀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존중해 줘야 한다.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등등. 그 말씀이 제게 아주 정말 너무나 좋게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언제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면서도요, 이 사람 마음이 그런 모양이에요.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섬김받고 싶어서 그러는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아내요 엄마인데도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밤에는 이 이야기를 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든 거였거든요. 교우들 중에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이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말 했다가 큰 코 다친 경우를 제가 몇 차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밤에 제 아내한테 웃으면서 오늘 참 전도사님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 당신도 은혜로웠지 하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나도 은혜 받았지만 당신이 더 잘 새겨 들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남의 은혜를 챙기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새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은혜가 되고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아무리 다른 이들이 은혜 많이 받고 기쁨과 감사함을 표하더라도 그게 내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면요, 그것은 그분들의 은혜예요. 그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오늘은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누기도 하는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지금 내 속에 실제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 속에 부활의 기쁨, 감격, 은혜가 있는 것, 이거 뭐 좋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 속에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확신 가운데 믿어져서 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나의 부활로 체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부활 소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이는 한 가지 말고 다른 비법은 없는데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히면 말씀 속에서 부활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부활 사건은 실제 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러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무덤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팽개치고 다 도망쳤는데, 목숨을 구걸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게 부활의 표징이다. 여러 표징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주 불편한 것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그게 내 속에 부활로 믿어지고 부활 사건이 내 속에도 역동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들은 지금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실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설 수 있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어떻게 하면 부활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신 가운데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부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함께 공분할 적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모두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활이 그들의 삶 속에 체험되고 부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을 하나로 엮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10명도 안 되는 소그룹 공동체라 하더라도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 수천 명이 모인 공동체라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이거는 가능치 못한 일 같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겠네, 이건 정말 안 될 일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여도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이 고백이 선명했잖아요. 앞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야, 나의 삶의 참 주인이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서 선명하게 고백됐던 이 고백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초심을 회복하게 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초심을 회복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부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주님의 교회 한 가족이 됐습니까? 하나님 섭리의 계획 속에 특별하게 주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것, 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족이 된 것은요,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작품이어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같이 읽고 나누는 주님에게 공동체 가족이 된 거거든요. 혹 우리 가운데 소수로 하더라도 미움과 질시가 있다면요,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버릴 수 있을 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선입견, 편견, 오해로 상대방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요, 이건 내 인생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내가 좀 창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변화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만났던 초심으로 돌아가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어졌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믿어졌는데요, 그때의 그 선명한 나의 고백으로 돌아가면 이런 잡다한 것은요, 이런 문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그 영향 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내가 매여서 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초심의 그 고백이 희미하고 흐릿해지니까 이제 잡다한 것들이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뺏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조각돌을 들고 와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 다 하나씩 깎아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공통분모로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공통분모로 남겨질 것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공통분모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는 이 고백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 교회는 부활 공동체가 돼서 우리 가슴 속에 부활의 노래가 더 높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증거한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한 표징으로 뭔가를 주어서 그들이 그걸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무슨 특별한 표징이나 물건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는 부활의 확신에 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닮은 꼴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제자라 하더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잡취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게 되고 또 그들 또한 그 사실에 감동받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고 증가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이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아랫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때 노인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지난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소? 그 말에는요, 정직하지도 않고 욕만 많이 하고 형편없는 삶의 낙오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 아랫마을에 가면 당신이 만날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하고 욕만 즐기하고 인생이 나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몇 년 후 노인 앞을 지나가던 또 다른 여행객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마을 아래, 저 아랫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노인이 대답하지 않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난날 살았던 그 마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저 아래 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분노에 쌓여서 내가 살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 분노에 쌓인 모습이 드러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면 내 삶을 통해서도 바르고 또 고전 얘기들이, 행동들이 나눠지고 전해져서 내 주변에도 그와 닮은 꼴인 사람들이 모여들고 내 주변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부활 노래가 있는가? 예수님 제자들의 가슴팍에는 부활 노래가 항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활 노래가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채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내 가슴팍에 부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부활 노래를 부르고 살면요, 내 주변에도 부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채워지게 됩니다. 바른 마음, 바른 정신 가지고 올곧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 내 주변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부활을 가슴에 간직하고 부활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닮은 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부활 공동체가 반듯하게 서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 생애 현장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것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삶으로 반응하는데요, 34, 35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전하는 것, 은혜 받아 전하는 그 삶의 반응이 실제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제자의 증거한 말씀이 공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열매가 맺혀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살면서 부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자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면서 실험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속에 나가면 그
차이가 두드러지거나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삶의 열매는 동일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삶의 열매는 선한 열매여야 한다. 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날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자기 진단하고 확인해 보면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요즘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일까요? 우리 교우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지금은 많이 친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묵상집을 교회에서 발간했고 그 전에도 큐티인이라는 묵상집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나누어왔는데요. 한 4년 반 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발간한 묵상집이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저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자주 듣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들 듣고 계십니다.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내가 달라졌다는 거죠.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정말 달라졌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나눈 토픽도 예전에는 뭐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주 토픽이 됐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오늘 묵상집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또 내가 오늘 곱씹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떠한데, 이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듣고 느끼는 말씀을 그치지 않고 이제 한 주간 삶을 사는 일상 속에 주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흐릿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우리 일상 속에 지금 젖어들고 있는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활 공동체로 세우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 삶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잠시 변한 것 같은 신용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절대 생명력 이 말씀 아니면요, 우리는 본질이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파워풀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저 속 깊은 10년까지도 송두리째 갈아엎고 우리를 변하고 바뀌게 하거든요. 이 말씀과 더 친숙해지고 더 친해져서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하고 바뀌게 하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되는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